오늘도 하나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손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손을하는 일들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관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인격인 분은 반드시 이렇게 함께 서로를 알고 교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 너무 중요하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내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무슨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모르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본문에서 사용하고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여호와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굳이 이 일을 밝히는데 본문의 상황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400년 동안 괴롭히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 400년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손, 6대손 막 이러면서 그분이 하셨는데 그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 한때 잘 살았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잊고 또 상황에 따라 전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헷갈리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따라 오시는 줄로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밝혀주셨죠. 여호와 이 말 여호와라는 이름 이 말이 사실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딱 네 글자입니다. 글자가 상형 문자하고 좀 비슷한데 네 글자.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쓰지도 못합니다. 이건 누구만 부르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의 이름 정확히 발음하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몰라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발음하면 다 이자쁩니다. 그렇게 흘러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할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글자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발음은 못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비로소 야 이거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뭐 어떻게 할까? 이름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불러진 것이 우리가 만들었던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성호 4개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을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대신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냐? 10계명 중에 3계명 지나고 3계명이 뭐가 나오죠? 3계명. 예? 예. 3계명이라니까 전부 다 조용해져. 3계명이 뭐지? 눈치 빠른 사람은 얼른 찬송가 앞에 10계명 찾아가 뭐지? 이름이 3계명 3가 말씀드렸죠. 10계명 외우는 거 1절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 이상한 신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3가 하나님 이름 망령들을 긋지 마라. 4 스스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마니와 아바지를 섬겨라. 6 육신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마라. 7 칠땡굴처럼 함부로 가늠하지 마라. 아무데나 엉겨가지고. 8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원짜리 하나도 내 이웃에게서 탐내지 마라. 10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요약해서 외우면 좀 금방금방 나옵니다.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어떤 거냐 하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발음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중세에 와서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글자를 우리는 야훼라고 이렇게 오늘 여호와 이렇게 했죠. 중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여러분 야훼라는 이 글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적읍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게 어떻게 읽어야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저거는 요드라고 합니다. 우리 뭐 기역, 니은, 디귿처럼 제일 앞에 있는 요드, 그 다음에 H자 비슷하게 생긴 저거는 해라고 해요. 요드, 해, 그 다음에 짝대기 좀 길쭉하게 생긴 거 하나 있죠. 지팡이처럼 생긴 게 저게 바브라고 부릅니다. 바브. 그 다음에 또 해, 요드, 해, 바브, 해. 저게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적은 겁니다. 생긴 게 히브리어 자체가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듣고 처음에 대제사장들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에 유대인들이 야 히브리어에도 모음을 붙이자 이래가지고 모음을 이제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함부로 붙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저거를 보면 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손을 가리킵니다. 손. 그 다음에 해는 창문 혹은 사람이 보는 시각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브는 생긴 거 지팡이처럼 생겼죠. 못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가 있죠. 저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드해, 바브해 이거를 여러분 재미있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전능이란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보통 이름이라면 명사로 짓습니다. 뭐 딱 한정해서 요렇게. 근데 여호와 이름은 저 뜻은 뭐냐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건 동사예요. 동사. 나는 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에 관계없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시제의 어떤 특정한 시기 때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저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같이 딱 한정해가 뭘 가두어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사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이후에 뭐가 나오냐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재앙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니까 그때그때마다 10가지 재앙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은 너무 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요드해 바브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도마가 말합니다. 난 못 믿겠다. 나 진짜 못 믿는다. 내가 보고 직접 손가락에 넣어보고 해야 내가 믿겠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이거하고 하나님 이름하고 뭔 관계겠느냐? 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뭘 내밀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제일 앞에 요드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이걸 못자고 보고 장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 직접 넣어보라 했죠. 바브라는 것은 못이나 텐트를 유목민들이 긋고 치고 할 때 하는 말뚝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 바브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때 썼던 못 혹은 말뚝을 박던 말뚝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브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자, 네 손을 내밀어서 직접 넣어보고 이 못자국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즉 하나님 이름 속에 이미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계획하고 설계하여 두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인데 예수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미 그 이름 속에 구원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 속에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내가 구원자로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이름 속에 예수의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한정해서 명사로 딱 고정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현재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 이름을 딱 한정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6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하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막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막 이러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6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저 이제 나왔습니다. 좀 늦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62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니라. 요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인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게 구약의 내가 그다 하는 말씀, 저렇게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이 I am that I am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바로 말한 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데 딱 가둬둘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자다.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에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게 있어요. 그 7가지에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문이다.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11장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장에 가면 우리가 많이 우리 앞에도 적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나는 뭐다.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에 따라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보이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전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부모님들 마음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너희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언약과 관계돼서 자기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자다. 전능자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누군가 무엇인가 반대 개념, 무언가 기준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자, 스스로 있는 자, 어떤 것이든지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이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의미하는 말은 내가 절대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이미 1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마침내 약속을 따라서 오셨고 또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백성을 위해서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참포도나무, 나는 양이 문다, 쭉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정에서 이름에 딱 갇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구나. 이게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의 장자로 다 쳐서 내가 다 멸할 수 있다. 홍해 문제없어, 내가 갈라내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셨는데 제자들 앞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갈라낼 수도 있고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떡을 내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절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랑은 그 이름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사실 수 있는 분이구나.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그분처럼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봐라 이러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십자가 사건,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사 이거를 우리 인류 모두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은혜를 이미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저 한번 불러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과 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디 한쪽 구석에서 남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한 명백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일을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리 스트레벨 같은 사람은 예수는 역사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전능자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자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기억하세요.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고, 이 분명한 사실들을 듣고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할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예정을 다 잡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승자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오후에 요한계시록 가자, 오늘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인데 항상 끄트머리에 후렴구처럼 붙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내 하나님 주에 기둥같이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20장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이 사랑, 이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당한 어떤 문제라도 담대하게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모세의 때에 이루시고 그에게 보이시기를 구원자로 내가 너희를 위해 못할 것이 없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대속물로 주겠다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주님 스스로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자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부르시어서 예배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간만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과부의 두렵 돋는 것 같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질고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바라보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시며 오늘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고난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드러내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배울 때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걸어가야 할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를 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